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작사를 제가 작년에 했었는데 찬양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이런 시입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들을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 시를 써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제가 교보에 가서 나태주 시집을 샀다 합니까? 마당을 쓸었는데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대요. 꽃 한 송이 피었는데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대요. 시 한 편 썼는데 지구가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폴로호를 달나라를 보내라 해놓고 나사 당국에 갔더니만은 어떤 지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은 여기서 어떤 일 합니까? 저는 청소부로서 마당 쓸고 청소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우리 아폴로호를 달나라로 보내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구 한 모퉁이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데 지구 한 모퉁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갚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고소해야 되고 막 손을 끼친 사람 멱살 잡고 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축복 빌어줄 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 기도하고 선교 헌금 보내고 선교사님 돕고 하는데 북한 선교를 같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세계 복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돌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우리 가까운 데 전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세리는 세무서 직원이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유대인들을 세무서 직원을 세워놓고 아주 거친 사람 세워놓고 절반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절반은 자기가 삥땅해서 훔쳐먹도록 이런 사람을 세리 직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세무서 직원 세리를 항상 보면 세리 얘기할 때 창기와 세리, 세리와 창기 몸 파는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해버릴 정도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 세리가 교회당 입구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습니다. 울고 막 불면서 회개하는데요. 바리새인들 탁 들어오더니 강대상 앞에 와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내고요. 제가요 믿음으로 살고요. 저 세리 같지 않게 내가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리를 정죄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한 거예요. 자랑.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응답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란 단어는 교만해지면 임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낮아질 때 물이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낮아질 때 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억만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세상에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은 사람이 멸망 가운데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사가 쭉 나오면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을 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나는 많이 배워서 난 신학 공부했어, 나는 그래도 교육자야, 나는 중직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 은혜가 아니고 몇 불어요. 오늘도 보좌 앞에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사장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요, 애굽에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 출애굽 시켜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너희를 불러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에 쓰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탈북 자매님들, 북한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밥 한 그릇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어요. 2560만 북한 주민이 주체사상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 문을 여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 북한에 문 열리면 내가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준비하는 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요, 제사장 나라요, 전도 캠프 인생 캠프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대단히 역사하셨고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많이 역사하셨는데 오늘 내 현실을 보면 아무 소망도 안 보이고 절망밖에 안 보이고 힘이 빠지고 전혀 어떤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종교재판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이사 황제에게 황소를 해놓고 배를 타고 호송되는데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파도는 거세게 치는데 배는 뒤집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열나흘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계속 거친 파도가 물어닥치니까 다 자포자기 포기됐어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절망적일 때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구원의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많이 부르던, 옛날에 부르던 찬송가에, 복음성가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변에 일어난 일들 보면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종신형을 받고 무기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때가 되니까요, 고위직에 올라갈 30살이 돼야 되는, 요셉이 30살 딱 됐을 때, 17살이 팔려 30살 딱 됐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꿔놓고 꿈 해석할 사람 찾아오라는데 찾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왕의 술 파티를 책임진 술관원이 2년 전에 진노를 사가지고 요셉이 있는 감옥에 와 있었는데 꿈 해석하는 걸 통해서 회복됐거든요. 그 2년 전의 일이 딱 생각나면서, 왕이여, 제가 2년 전에 왕의 진노를 사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이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급히 요셉을 부르니까요, 제수복 갈아입히고 수염을 깎고 온갖 단장을 해가지고 막 향수 같은 딱 뿌려가지고 왕 앞에 딱 세운 거 있죠. 너는 꿈 얘기 들으면 그렇게 잘 알아맞힌다면서,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꿈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꿈 해석했더니요, 바로 왕의 결제 반지, 인장 반지가 새겨진 금가락지를 요셉 손에 딱 끼워주면서 너 오늘부터 총리해.
나는 너보다 높은 왕자리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버린 거죠. 모세가 입양됐습니다. 바로 왕궁의 공주의 아들 입양되어 있었는데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저 국경을 넘어서 미디안에서 처갓집 양을 몇 마리 치고 있으면서 80년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 안 돼서 낙심되어 있었는데 그게 응답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 있죠. 모세야, 너 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해라.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에게 가리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나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못할 일이 있겠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목동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하니까 그 때를 잡으려고 돌 던지고 연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골리앗을 준비하고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기생 라합이 완전히 실패된 인생으로 술을 팔고 있는데 온갖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될 게 아니냐 소망이 딱 생겼는데 어느 날 정탐꾼 2명이 딱 들어왔어요. 얼른 숨겼어요. 왕이 보내가지고 네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찾아내라. 그 정탐꾼들이냐 방금 나갔습니다. 빨리 따라가면 따라갈 것입니다 해놓고 따돌려놓고 얘기를 나누죠. 내가 너희들 숨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숨겨달라. 나를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정탐원 여호수아의 특수 요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조상이 되어진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어린 소녀 하나가 아람 군대 구인들이 와서 납치해서 끌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애걸복걸 울면서 뭐 살려달라 하지 않았겠어? 인정사정 없이 끌고 와서 아람 나라의 2인자 나만 장군집에 수종 들게 하는데 부엌에서요 뭐 잔심부름 했겠죠. 설거지 했겠죠. 그런데 주인 아저씨 보니까 뭐 별 주렁도 달고 어마어마한 훈장 달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썩어 들어가니까요.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그래서 이 소녀가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저 이스라엘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 복음받고 기도받으면 낫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벗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 상하고 얼마나 거친지 새고랑이 묵으나 다 끌려버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수님이 찾아와서 귀신을 내쫓으니까요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 돼지 1000마리 죽더라 그랬어요. 귀신 떠나고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옷을 입고 데가볼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요한복음 4장이 나오죠. 결혼 5번씩이나 남자가 그를 버립니다. 결혼 실패된 자입니다. 대인 우울증이 왔습니다. 기피 현상이 왔습니다. 낮에 물길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너무 병이 오래서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얘기 나오죠. 40세가 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구자 장애자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이 쫙 돋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증거해버린 거 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로 있다가 물건 훔쳐서 도망갔는데 노예가 도망가면 사형당하는데 로마에서 체포당해서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오네시모를 전도해준 제자로 삼아준 바울 사도가 재판받고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울을 만나서 제자가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 좀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을 만났습니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큰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오네시모가 됐습니다. 갈릴리 사람 같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쓰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영국의 가장 위대했던 인물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만 보고 실패한 사람은 희망 속에서도 절망만 본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절망만 보입니까? 그럼 실패가 올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제 주변의 환경을 보고 저희 어릴 때 제 집안을 보니까 소망, 희망 하나도 없어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 힘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절대 희망, 절대 소망, 절대 축복이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마라톤 선수,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100m 단거리 후닥닥 뛰어갔다 오는 게 아니고 마라톤. 먼저 좀 출발해서 앞서갔다고 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긴 레이스를 계속 가야 되니까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우리가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겠는데,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피 바르게 해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전 세계가 내게 속했는데 제사장 나라로 세계 복음할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캠프, 전도 인생, 전도 캠프 인생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전도 때문에 움직이는 현장의 파수꾼, 현장의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틀을 깨야 됩니다. 노예 근성 깨야 됩니다. 거지 근성 깨야 됩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 바벨론의 속국 근성, 저 로마의 속국 근성, 바벨론 포로 근성 다 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살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구나. 할렐루야. 요엘서 3장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요, 실패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위해서 우주를 경영해 가시는데 언약의 흐름이 있거든요.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방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보존되어 가지고 세계를 살리겠다. 노아 시대는 방주 짓는 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정동 고향 바벨탑 쌓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와서 믿음의 기초를 쌓는 것이 아브라함 시대의 할 일입니다. 언약의 흐름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피 바르고 피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언약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 시대에 포로 끌려갔지만 임마누엘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속국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로마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하는 것이 그 시대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말세지말에, 지금 이때 말세지말에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 난 뒤에 재림 오신다. 복음 전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민족의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전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재림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과 다민족 237 나라에 숨겨진 제자 찾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언약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 돈을 봅니까?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왜 우리가 자녀를 공부시키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춰버리고 하나님이 중요시한 일을 나도 중요시해버리면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내 생을 걸어버리면 그건 실패를 이미 결론 내리고 사는 거예요. 나같이 천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일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들어서 없는 자를 들어서 천한 자를 들어서 가진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갈릴리 사람 같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면 복음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시편 123편을 참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고 혼자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이 하늘에 뭐 계시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성전지을 하더냐? 땅은 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나의 보좌인데 내가 어느 공간에 갇혀 있겠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충만하게 계시는 분인데요. 그러나 네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 모셔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내가 기뻐하고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주여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지 않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순간에 저희 사택에 또 있을 수 없고 여러분 여기 계신 동안 여러분 집에 또 계실 수 없는 시공간에 우리는 제한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모세니라 해야 되는데 나는 나야. 긴 말이 필요 없어. 나야. 내가 누군지 알아? 모든 생명의 호흡을 내가 쥐고 있어. 맞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내가 너를. 거기에 토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을 것이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사라가 피웃어요. 요리 만들면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내년이면 내 남편 아브라함 100세고 나는 90세인데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생리현상 끊어진 지 언젠데 하나님 참 웃기신다.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느냐? 저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네가 속으로 웃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리라.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에 예수님께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 어디 계실까요? 공중에?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높이 계시면서 천대간 힘으로 능력으로 다스리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것으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분, 전능하신 분 이런 뜻이겠죠.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에레미야를 복중에 짓기 전에 벌써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우연히 부모님이 결혼해 살면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복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시편 139편 1절로 9절에 생사화 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느니라. 그 하나님은 복음에 필요하면요 없는 나라를 세우기도 해요. 아메리카 대륙이 그런 나라였어요. 청교도를 통해서 있는 나라도 복음의 시장 내에 없애버려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는 사람 자꾸 괴롭히니까 하나님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 물려서 죽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 있죠. 두 번째, 주께 향하는 눈.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1절의 말씀, 오늘 말씀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주께 향하는데요.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눈으로 뭘 많이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많이 보겠죠. 어떤 사람은 게임을 많이 보겠죠. 어떤 사람은 염려를 많이 볼 거예요.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어디 보여야 주님 바라보지요. 주님 바라보면 죄진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설명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아브라함은 주님 바라보면서 조카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믿음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 종과 행을 다 주셨어요. 육신적으로 화려한 것을 소돔 고모라 택해 갔던 롯은 창세기 19장에서 완전 망해버렸어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소녀가 나만 집에 가서 나만이 낳고 난 뒤에 너무 감격해서 선물을 막 주려고 한대요. 엘리사가 필요 없다. 가져가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가 저걸 왜 안 받지? 뒤를 따라가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 저 우리나라 강원도 산골짜기 같은 데서 신학생이 왔는데요. 옷하고 은하고 좀 달라 했습니다. 억지로 막 더 주는 거 있죠. 집에 가져와서 딱 숨겨놓고 나오는데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느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금을 받고 옷을 받을 때냐? 아람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이 기주한 시간 너는 어찌 그 영적인 걸 못 보고 육신적인 걸 봤더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든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 버리겠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돈을 받고 거짓말하고 그 가득 아람 나라에 지금 막 하나님이 복음을 집어넣는 기가 막히는 시간에 너는 어찌해서 그게 안 보이더냐?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기생 라합 얘기 나옵니다. 라합은요 술을 팔면서 분명히 불행한 여자 실패된 인생이었는데 술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관 대작대 술 마시면서 한숨 쉬면서 애굽의 그당 최고한 나라였는데 노예로 있던 백성을 하나 끌어내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리고 하루도 살 수 없는 모래사장에서 매일 만나 내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딱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정탐꾼 2명이 딱 들어왔어요. 얼른 숨겨줬어요. 왕이 막 사람 보내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정탐이다. 방금 나갔습니다. 따라가 보세요 놓고 딱 숨겨놨어요. 그 정탐꾼 한 명이 살몬이었는데 살몬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민수기 13장 14장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간다, 안 된다, 하나님 계셔도 안 된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불신앙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이미 다 도망가 버렸다, 가면 끝나는 거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 버린 거 있죠.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보낸 신하 군대가요 도단성에 엘리사 알고 있는 군대를 완전히 군인들이 격제 포위를 해버렸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 종이 밖을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 더 많으리라.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린다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천군천사가 도원되어 있는 거 있죠. 엘리사는 그 영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이고 게하시는 육신의 세계만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모르고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육신적 얘기하면 참 불행한 사람 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노를 젓고 밤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예수님 물로 걸어오시니까 뭐 그때 전기불이 있는 불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유령 나타났다 귀신 나타났다 난리가 났어요. 뭐 희미한 불을 이제 켜가지고 노를 젓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요 막 무리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파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로 걸어가는데 큰 파도가 막 산만한 파도가 막 달려오는 거 보니까 저게 날 덮치겠구나 하는 순간에, 무서워하는 순간에, 의심하는 순간에 빠져들어가 버린 게 있죠. 우리가 뭘 바라보는 중요합니다. 우리 예방선, 연예인들과 방송인들 모이는 예방선 교회 모임에 월요일날, 둘째 주 월요일날 모임인데 아마 내일 모임인데 저는 덕평 합숙가 있어야 돼서 내일 참석도 못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장덕환 장로님이라고 옛날 국가대표 유도 선수 하시던 분이 휠체어 타고 오시거든요. 유도 하시다가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장애인 일을 많이 해가지고 훈장도 받고 유공자로서 뭐 상도 많이 받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늘 돌봐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손가락이 다 없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부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민우 감독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래요.
여자 목사님으로서 장애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 장애에서 돌보는 중요하지만 이 한 분을 통해서 사실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보고 평생을 이분 하나를 자기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인이 아니고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의 수족이 됐어요. 음식 먹여드리고 온갖 일 다 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제가 분당 한빛교회 가서 집신 강의를 했죠. 근데 이번에 덕평에서 여자 장로님 두 분이 지나가다 목사님 저 한빛교회 장로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 집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요 한빛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 장로예요. 그래요? 저의 CBDIP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저는 오직 허목사님을 돕는 게 제가 CBDIP라는 거예요. 감사하네요. 우리 허목사님 너무 귀하게 주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재정에 신경 쓰지 않게 제가 밀어드리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목사님 불편한 게 있을까 싶어서 밤낮 없이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는데 목사님 뭐 제가 도울 게 뭡니까? 애로사항 얘기 안 해주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는 절친하니까 목사님께 계속 물을 테니까 목사님 얘기해 주는 거 제가 그대로 허 목사님 할 테니까 목사님 대신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임금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사건, 염려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바라기가 됐어요.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요 값없이 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찬송가에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부도났을 거예요. 파산당했을 거예요. 질병이 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4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헬라어에 보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 이런 네 단어가 나오는데 필레오는 혈육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스톨게는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우정, 친구지간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애정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계산 따지고 네가 이쁜 짓 하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내가 너를 공부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했으니 너가 이자해서 나중에 얼마 갚아. 그거 계산하면서 도와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당연하게 이쁘고 쏟아붓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는데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더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있죠.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러죠. 능력에 능력을 더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렇게.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 받으래요. 은혜를 받고 또 받으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넘치는 사탄의 공격이 있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거요, 안일한 자, 교만한 자, 우리를 막 공격하는 멸시 천대 막 이렇게 공격하는 자, 모습은 사람인데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보니까 실상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 우리를 막 멸시하고 공격하고 일 안 되게 하고 막 공격합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니까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요, 이 사단은 요셉을 구덩이 던져넣어서 죽이려고 했죠. 누명 씌워서 감옥에 넣어서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지키니까 안 죽어졌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던져넣으면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이 사울 왕이 막 미쳐가지고 군사 데리고 막 3,000명, 4,000명 데리고 계속 죽이려고 따라다니죠. 결국 하나님 보호하시고 죽지 않고 뭐 승리했습니다만은 이 사단은 우리에게 힘을 다 빼버리고 전도 안 하도록, 선교 안 하도록, 은혜 안 받도록, 훈련 안 받도록, 현장에 실패하도록. 정채봉 시인의 제가 시를 자주 얘기하잖아요.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에 보면 온실로 들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다 했는데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고 훈련 다 받았는데 늘 온실에 있어요. 온실, 이 안에. 온실에는 뭐 물 주시오, 따뜻하지요, 뭐 예술 필요. 그런데 콩나물이 되어요. 광야로 나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막 부딪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래야 콩나무가 돼서 열매를 주르륵 맺는데 광야를 싫어하면 나도 모르게 콩나물로 돼버려요. 이 사단은 어떡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그리고 능력자가 되지 않게 헤매는 자가 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17살 때 구미에서 만두집에 주방장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대구 종로에 있는 선민 만두집에 있었는데 손님으로 부부가 와서 만두 먹으면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말고 오후에 한 3시쯤 돼서 손님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와서 만두를 시켜놓고요. 제가 이렇게 서빙하니까 좀 나오래요. 앉아라 해놓고 내가 구미에다 만두집을 차렸는데 주방장을 찾고 있다. 주방장 좀 구해달라.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 주방장이 얘기하니까 뭐 얘기를 하더니만은 주방장님 자기 친구하고 저를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이분이 마산에 있는데 마산에서 한국 비료 공장에 어디 있었다 그래요. 근데 구미에 친척집이 있어서 다른 데 갔다가 역전 앞에 만두집이 너무 줄 서 있고 막 잘 되는 걸 보고 그 친척집 건물 1층을 세를 얻어가지고 만두집을 차렸는데 거기 갔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주방 나가버리고 제가 이제 한 1년 있다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 되니까 자기 아는 분을 통해서 조폐공사 경산지청이라고 하는 경산의 조폐공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백이 있다고 누군데요 하니까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래요. 바로 옆에 온 총리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김종규라고 하는 경호실장이었어요. 그분 얘기가 들은 게 기억이 나요. 비서실장님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죠. 내가 산책하고 올 테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마. 내가 어디 갔다 아무도 얘기하지 마. 경호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비서실장, 각하 어디 갔습니까? 몰라. 그 몰라라는 말에 정신 돌아버렸대요. 너무 긴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계속 24시 봐야 되는데 그 정신이 문제 와서 입원해놓고 계속 가족들 책임져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하남에서 한 5천 명 모이는 목회를 하는 친구, 제하고 친하기 때문에 한 번씩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잖아요. 교회가 크니까요. 비서 목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야 하면 금방 들어오고요. 누르면 금방 나타나고 밖에 나가면 앞에 딱 있다가 딱 대기하고요. 저녁에 뭐 한 10시에 차 타고 들어갈 때까지 인사 딱 하고 들어간. 비서가 쫄쫄쫄쫄 따라다닌 거예요. 비서니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중요시한 일을 나도 중요시, 주님이 관심 없고 나도 관심 없고, 주님이 관심이 집중한 곳에 내 관심 집중하고 늘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주님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바라보지 마시고요. 텔레비 드라마를 많이 보지 마시고요. 주님의 언약을 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억만취약으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나는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셨고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사명자들, 모든 성도의 모든 렘넌트들 축복해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실패시키려 하는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절망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